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왔을 때요. 어, 정말 인생이 풀리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계 만나 무너졌을 때,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안 된다고 느끼는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 세상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빨리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어, 그 일을 닥친 사람에게는 당장의 응답이 변화가 나를 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치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봐야 또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비슷한 현실이 다가오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요. 그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지.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함을 먼저 드렸었지. 그때 내가 힘을 얻었었지. 그때 내가 치유가 됐었지.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다른 것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힘이 쫙 빠져있는 그때 정말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흠이 많을까? 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두드리시면서 아니야, 너는 내 사랑이야. 아니야, 너는 내 비둘기야.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렸어. 너는 완전한 자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측량하지 못할 그 사랑을 가지고 제게 다가오시고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제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는다고 되나? 예배한다고 되나? 내 현실, 내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예배한다고 됐잖아요. 예배해서 됐잖아요. 다른 것에서 안 되고 예배해서 됐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됐는데 예배하니까 자녀의 응답을 받게 되었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
모든 가정에서 예배한 날이었습니다. 예배한 날 저주와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두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터뜨렸을 때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던 강대국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단번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무당도 무엇합니까? 무당도 예배하잖아요. 굿이라는 걸 통해서요. 굿한판을 수천만 원을 쏟아 부어가지고 대굿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예배를 해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무당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계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응답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체험하셔야 되냐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져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론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우리를 예배의 연속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다 예배 한번 드리도록 만들고, 어쩌다 그렇게 너무 시달릴 때 그때 한번 예배 드리게 만들어서 갈급할 때 그냥 잠깐 예배하고 끝나도록,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잠깐, 복음은 내가 너무 힘들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너무 시달릴 때 그때 잠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은 그것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 예배 안 되는 나, 예배 안 되는 내 가정, 예배가 안 되는 내 현장, 완전히 흑암에게 잡혔구나. 정말 사단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니, 아니 곳곳에서는 유튜브를 보는데, 곳곳에서는 카톡을 하면서, 곳곳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왜 곳곳에서는 예배는 안 할까요? 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는 안 할까요? 그만큼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가정에, 현장에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불신앙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해도 그냥 잠깐 반짝 잠시 영원한 예배가 뭔지 영원한 예배의 축복이 뭔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진리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만이 진리며 예수만이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죄인을 위해 죽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신은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둘기가 받는 응답입니다. 오직 예배. 나는 오직 예배로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는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로 승부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로 투자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로 모든 것을 결론내겠습니다 하고 오직 가는 그 사람이요, 술람미 여인처럼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 왕에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왕비가 60명인데 아니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 여인,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겠습니까? 후궁만 시기 질투합니까? 후궁을 뒤에 업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무엇했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나는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싶다. 그게 다였습니다. 난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싶으면 그냥 다 가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그거 얻으려고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분이 좋아. 나는 그냥 그분을 사랑해. 나는 그분 없으면 안 돼. 난 그냥 그게 내 이유야. 그 정도로 오직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너는 나의 비둘기다. 솔로몬 왕이 느낄 만큼.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심을 못 꿰뚫어 보겠습니까? 아무리 사탕 발림해도, 아무리 막 앞에서 이런저런 것을 해도 그것을 못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런 솔로몬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직을 했을까요?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고 얼마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싶었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비둘기며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심지어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술람미 여인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제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그러한 응답입니다. 현실 상황 바뀌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군산 참성한교회, 군산 지역에,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정말 아무런 동기 없이 나와 함께하고 나로 행복하고 나로 힘을 얻고 내가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람은 너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면 이미 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리스도면 이미 나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답이 나고 결론 난 영적 상태가 되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할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자라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와 같이, 과거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 좀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이거에 항상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런 무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고, 아, 이거 안 바뀌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이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어려움이 어려움 아니구나. 위기가 아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실제 우리에게 답이 나면요, 이 답을 얻고 싶은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것 같지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면 재창조의 응답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직을 안 하기 때문에 재창조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오직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함 속에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직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실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현실 속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현실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감추어 두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잠이 든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기까지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불러놓고 솔로몬 왕은 왜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찾기 위해서 그 잠을 깨고 이겨 나와가지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밖에 나갔다가 경계하는 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파수하는 자에게 겉옷을 빼앗기는 일들을 왜 당하게 했습니까? 그럼 그 일들은 다 문제였던 것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폭행을 당하고 겉옷을 빼앗기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 모든 것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 안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죽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진짜 중심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누릴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완전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바티잔 선교한 개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 광고를 두고 기도하라 말씀 주신 것처럼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변두리에서 선교원이 개헌된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후대복음화를 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거길 못 보내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원을 통해 이 전라북도에 있는 영유아들을 시대지향 막는 렘넌트로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크게 보시고 넓게 보셔서 정말로 이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복음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오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또다시 그 제자를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산 참소망교회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파티전 개원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전라북도를 살리는 후대 복음화하는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